사람의 삶은 바다와 많이 닮았습니다. 바다는 꼭 우리 인생 같습니다. 바다는 늘 잔잔하지 않습니다. 바다에는 높은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때가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고난이 아무 때고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았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단편소설 노인과 바다에는 무려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잡지 못한 늙은 어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늙은 어부는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잡지 못했으면서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노인은 오늘은 고기를 잡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85일째 되는 날에 노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타고 있는 배보다도 더 큰 물고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인은 밤낮 3일을 이 물고기와 실험을 한 끝에 결국 물고기를 잡고야 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인은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나게 됩니다. 덤벼드는 상어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보니까 어느새 잡았던 물고기는 살코기 하나 없이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바다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마치 일상인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노인에게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인에게는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도 일상이요, 고기를 잡는 날도 똑같이 일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좋은 날도 불운한 날도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일 뿐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도 태어난 그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일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그것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붙여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어떤 이유나 의미를 붙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고 평안한 삶은 정상이고 어려운 삶은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삶의 일부이며 같은 비중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다와 닮았습니까? 바다에 높은 파도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며 일상적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모두 감격하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거센 풍랑이 배를 삼킬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물 무렵에 바다를 떠난 제자들은 밤 사경이 되도록 거센 파도에 맞서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물 무렵부터 새벽 4, 5시까지 무려 8시간, 9시간이나 바다 위에서 목숨을 걸고 풍랑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녹초가 됐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발을 디디면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장면이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거센 파도가 몰아치게 될 바다를 건너라고 하셨는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모든 신성을 비우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무려 8시간, 9시간 동안이나 제자들을 바다 위에 방치하셨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차마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을 주셔야만 하고 만나는 대로 병을 고쳐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조롱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생애를 다 바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토록 오랫동안이나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속히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 넓은 바다를 걸어오십니다. 말씀만으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직접 발로 디디면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발을 직접 디디시면서 거센 파도 앞에 겨우 버티고 있는 작은 배로 다가오셨습니다. 파도를 밟으셨습니다. 바람을 거스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다를 딛고 서 계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저는 바다와 예수님 그리고 그 음성을 느껴보고 또 들어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라, 무리를 걸어서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바다를 딛고 서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바다 위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영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내면에 드문드문 엉성하던 믿음의 배틀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나눌 교훈은 고난은 평범한 일상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건너게 될 바다에 곧 풍랑이 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또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아실 수도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아셨다고 하더라도 이 바다에 곧 풍랑이 일 것을 뻔히 아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잔잔한 바다에만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절대로 풍랑이 있는 위험한 바다로 우리를 보내지는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벅차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느냐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잔잔하고 안전한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늘 안전하게만 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도 우리는 파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는데도 고통의 큰 물결은 나를 덮쳐올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하시는 대로 배를 탔지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초한 고난도 있지만은 고난이란 본디 세상의 일부이며 아무 때고 그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 죽음을 부르는 듯한 공포가 가득한 회색빛 바다에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에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고난이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삭삭 피해가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행복한 것과 고통스러운 것을 다 짊어지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승리에 한껏 고치되었던 그들은 이제는 모진 풍랑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승리도 고난도 동일하게 삶의 일부인 것을 배워야만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속삭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언젠가 그 이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꼽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큰 놀이 일어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부터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처음부터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거센 파도에 배가 고초를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전처럼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지 않고 그 성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동하는 바다가 예수님의 발밑에 있습니다. 단단하게 바다 위에 고정된 예수님의 발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입을 벌리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다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잔잔해졌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시편 68편 30절 하반절입니다.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아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본문을 묵상할 때 저는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묵상하는 동안에 수많은 생각과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쉬었다가 묵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딛고 서 계시는 예수님만큼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풍랑과 노한 물결 위를 딛고 서 계시는 예수님, 그 바람과 그 파도가 무력하게 느껴질 만큼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의 발이 너무나 단단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님의 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모든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견고한 발을 흔들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요동하는 파도라고 해도 바다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8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신 예수님의 권능이 세상을 딛고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 강한 손과 같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는 유일한 권세이신 예수님을, 바다 위에 단단히 서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온 영으로 받아들이시고 가슴으로 느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물 위를 걷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세상을 직시해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생각하다 보면 저는 저절로 우울해집니다. 세상은 왜 이럴까? 분노하면서 제가 3주 동안이나 우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살아남기가 참 힘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속한 세상입니다. 직장을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장애를 가진 분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싱글맘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적은 벌이를 가지고 자식들을 다 건사해야만 합니다.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퇴직한 아버지들의 불안과 고통은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과 마음의 교류가 점점 메말라가고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머리를 둘 곳이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면 절망할 이유는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직시하고 세상 속에서 부대끼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풍랑도 없이 잔잔한 바다 위에서 우리가 안전하기보다는 절망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은 본업이 어부였습니다.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도 어부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요, 바다 위에서 8시간,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이 바다가 전하는 공포와 고통에 어쩌면 무감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8시간, 9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인생의 무기력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머리를 딛고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숨결을 더 생생하게 느낍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만약 겉으로만 본다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풍랑 가운데 고통을 겪습니다. 세상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를 걷습니다. 소망을 가지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들은 비록 고통을 겪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 위를 걷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 속히 부대끼면서 살아가지면 우리는 세상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아시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셨지만 절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법칙들을 발로 밟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쉽고 편하며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세상의 법칙들을 발로 밟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불편하고 부족한 듯 살면서도 베푸는 삶을 삽니다. 외모 지상주의를 발로 밟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발로 밟습니다. 대신에 예수님 닮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직장 안에서 대다수가 선택하는 불의한 방식들을 발로 밟습니다. 대신에 정직하고 성실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방식들을 발로 밟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형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할 때 우리는 밟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에 빠져있는 세상을 발로 밟고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물 위로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물에 빠질 뿐인 것을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친히 바다를 밟고 서 계시며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을 거센 풍랑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다를 딛고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 가운데를 지나도 해함을 받지 않는 삶, 아멘. 하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생과 수고가 삶의 일부임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모든 상황을 성숙하게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아멘.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는 사람, 풍랑이 몰려와도 바다 위를 딛고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